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오늘 한상희 그리고 유난히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독 사람들이 없어서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싱글들은 저기 잠실에 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기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오늘 예배 순서 보면 알겠지만은 김대하 형제가 웰컴인데 아파서 안 오고요. 황재선 형제가 첫 기도인데 회사 일 때문에 못 오고요. 오늘따라 그 말씀을 기쁘게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사탄이 저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기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 먼저 좀 안 좋은 소식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슬픈 소식인데요. 우리 전유범 형제의 아버님이 어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같이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입관은 10시에 끝났는데 입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용인입니다. 좀 멀리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바로 이동할 거니까 3시에 용인에 있는 그 병원 이름이 다보스 병원인데 여러분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오늘 3장에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죠? 기쁨, 그죠? 우리 장훈정 형제가 잘 얘기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이 가득했죠? 그쵸? 왜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임하시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방언했어요. 막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용서와 더불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보면 기쁩니까? 기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들이 기뻤던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헌신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헌신된 공동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나라는 단어가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예요. 뭐 자기 사랑,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도교회가,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그들은요, 네 거 내 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지금 가장 고급스러운 게 어떤 겁니까? 하나 꺼내봐 주실랍니까? 핸드폰. 저 우리 안에 목걸이 하고 있는데요. 안에 목걸이 누구 거라고요? 네, 누구 거예요? 제 거요? 아니, 우리 건 거예요. 그 맥북 좀 주실래요, 맥북? 예. 네. 좋아요. 자, 여기 맥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요? 기뻐지십니까? 저는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요? 태환 형제, 무슨 차, 어느 회사 거예요? 비사 거예요? 자, 그 차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요.
우리 거예요. 그죠? 광무선 형제가 이제 팀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어느 형제가 진급을 했어요? 우리 형제가요. 그죠? 우리 형제가요. 초대교회는요, 소유물을 팔아서 공동으로 쓰는데 네 거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 테이블, 이 마이크, 이 방에 있는 의자, 이건요, 누구 거가 아니라 우리 거인 거예요. 놀라운 건요, 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맥북 우리 거라고 잘 됐다.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팔아서 같이 소유하고 같이 나누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진정한 기쁨이 내가 뭘 더 가져서가 아니라 더 베풀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알고 믿었고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 중심이 될 때 기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기뻤습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다니.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딱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물론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김상훈 형제 같은 경우는 잘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차를 타면은 백밀러가 뒤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차를 타보시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차를 타면은요, 딱 그 뒤에 있는 백밀러 뒤를 보는 거잖아요. 딱 자기를 향해 돼 있어요. 운전하면서 가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기쁘기도 해요. 그죠? 물론 김상훈 형제 얼굴 보면 기쁘잖아요. 그죠?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중후한 40대 중반을 걷는 모습,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머리 스타일도 바꾸셨네요. 나를 보면은요, 솔직히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중심일 땐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내가 더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이런 개념이었다면요, 그는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 이름이 뭐죠? 마띠아. 탈락된 사람 이름 뭐예요? 몰라요, 잘. 여기서도요, 1등만 기억을 해요. 뽑힌 사람 마띠아만 기억을 해요. 떨어진 사람은요,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또 요셉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3가지나 있어요. 잘 기억은 안 해요. 그렇다고 이 바사바가 그래, 나를 떨어뜨렸어? 나 탈퇴할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그 다음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 세워서 일을 맡길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간의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내가 높아져야 되겠어, 이런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라는 단어가 더욱더 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서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유심히 봅니다. 왜요?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요. 저는요, 제 아이를 제가 혼자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키운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틴에 대해 열심히 또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틴 아이들 어떻게 세례받을까요? 우리가 도와줄 때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삼촌이 되고 조금 젊은 사람은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어줄 때, 그때 아이들이 커갈 수가 있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의 아이에 대해서도요, 뭐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좋을 부모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깊어지고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가운데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호오빠가 변했다고, 설교가 길어졌다고,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나 보다 했는데 회개하고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3장 1절부터 보게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찬양이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모르세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은 제가 약 40년 전에 배운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이드 포인트입니다. 주일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때 간혹 목사님과 설교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유독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줬던 설교 말씀이나 내용은요, 지금 생생한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도 거의 기억 못 하는데요, 그때 5살, 6살, 7살 때 그때 저를 지도해 줬던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 안면도 시골 교회, 안면 제일 감리교회 그 언덕에 있는 교회 하나 있었어요. 편정선 권사님의 이름도 기억해요. 요나 이야기, 요셉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물을 걷다 빠진 이야기,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주일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가 막혀. 여러분, 주일학교 중요해요. 주일학교에 헌신해서 여러분들 아이 잘 키우는 거 40년 후에 그가 이야기할 겁니다. 경준수 형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말씀 제가 기억나요. 이럴 거예요. 황중희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래 제가 기억나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40년 넘어서 기억하는 거 보면은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사이드고요. 하여튼 하여튼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몇 시였을까요? 3시 나오고요, 하나. 10시, 3시, 6시 막 던지는군요, 지금. 아침 9시에 기도를 하고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또 한 번 언제 할까요? 해질녘. 유대인들에게 해가 지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가 시작하기도 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저도 그런 결정을 해보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하면서 세상 금식을 하겠다고선 지금 인터넷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아예 검색을 아예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뭐 뉴스나 뭐 영상이나 뭐 보질 않고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매일만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 기도가 과연 정해진 시간에 3번씩 하루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밥을 3번 먹으면 3번 기도하겠죠. 근데요, 정말 사도시대 초대교회처럼 이건 왜 본받을 모습인 것 같아요.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죠. 습관을 들여 기도하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한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려울 때, 그래 어려울 땐 기도해야지, 평상시에 알아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평상시에 습관을 들이면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습관이 들여졌어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정말 재미있는 모습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를 눈여겨보고서는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빤히 쳐다봐 주세요. 다 고개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들고 적는 거 안 적어도 되니까요. 뭐 적는다고 내일 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예. 자, 저를 빤히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뒤에 계신 분들 저 빤히 쳐다봐 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좋습니다. 이 자세로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빤히 쳐다보면 어떨 것 같아요? 빤히. 무한해요. 우정이를 빤히 쳐다보는 거라. 이렇게. 어땠을까요? 눈여겨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의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날 빤히 봐봐. 날 좀 봐봐.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한다면요, 홍철아, 나 좀 봐봐. 보고 있어요. 어때요? 영광스러워요? 어때요? 종아 형, 저를 좀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뭔가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하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많은 기대가 있었겠죠. 뭘 줄 건가? 아, 내가 구걸했는데 주려는 거구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때 근데 내게 있는 걸 당신께 줄게요. 완전히 사람 갖고 노는 거죠. 막 하다가 또 뭘 주려는 거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빤히 쳐다봅니다. 하늘을 봐요. 뭐가 올까? 이걸 통해 정말 지난주에 우리 박지호 장로님 모셔가지고 설교 말씀해 주셨는데, 수요일날 감사한 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좀 몇 번 만나서 시간 보내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하게 돼요. 나의 기도가 어떤가? 나의 기도가 어떤가? 때로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거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때로는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박도 해요. 하나님, 줄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협박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는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도 합니다. 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안 주시면은요. 별 얘기 다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곰곰이 돌아보는 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게 말이 맞을까요? 그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설득당하면은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적습니다. 저도 적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지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선 이루어지는 건 지워요. 가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 리스트를 반대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는 기도 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대화를 하면서 그런 기도 리스트가 적어져 간다면요. 또 그게 진정한 기도 리스트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씀하셨네? 이런 거 하셨네? 이게 진정한 기도 리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이런 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였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설득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이 뜻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전임들 미팅을 하는데 박조 장로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이 크리스찬이지만 내 아들이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고통을 받길 원한다고요. 저는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내 딸이 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고통을 받고 나서라도 주님을 알아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더라도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요.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로 치르기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제 기도 들으면은요, 제 기도 리스트 보면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맨날 뭐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 형제 변하게 해주세요. 그 형제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주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내가 그 형제를 변화시키는 걸까? 아,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겠구나. 적어가는 거예요. 기도 리스트를요. 우리의 기도 리스트가 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낮으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금과 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났어요. 짜증나는 거야. 아, 왜 나 이렇게 세웠어? 그냥 내비두지. 나는 구걸하는 게 편한데 이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나 싫어. 이랬을까요? 어쩌면 그가 구하는 거는 금이나 은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거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길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요만큼이면 됩니다라고 구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요만큼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바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또한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한계를 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무한대요?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거 얼마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선을 걷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뭘 더 합니까? 전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선을 걷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오히려 막는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면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정말로 기뻤던 때는요, 뭔가 일이 잘 돼서 기쁜 적도 있지만은요, 그보다 더 기쁜 건요, 제가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예요. 힘든 시간을 돌아보면, 지금은 돌아보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았던 때 있잖아요. 막 기쁘고 일 잘 됐던 때,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 생각하면서 씁쓸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근데 어려운 때는요, 돌아보면은요, 이겨낸 다음에는요, 그 시간이 즐거워요. 아,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겨냈기 때문에요.
성장했기 때문에요. 변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가 변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질문.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말고 좋은 의미에서 이상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혹시 우정 형제는 구경지 자매로부터 요즘 우리 남편 이상해? 변했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좋은 쪽으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없습니까? 오늘 그런 말 정만인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란자매로부터 최근에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 이상해. 왜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 우리 아내는요 악마가 천사가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악마가 천사가 됐다고요. 저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 이상해 요즘에. 너 연애하지? 너 지금 얼굴 보니까 연애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듣고 있습니까? 홍철 형제 요즘에 성화자매로부터 우리 남편 이상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 남편 이상해요. 변했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 근혁이가 어느 날 현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요즘 이상해? 변했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신 변하게 한 거야? 기이하게 야짝하게 여기는 거예요. 데이빗이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상해 요즘에 변했어. 은경아 너 요즘 왜 그래? 뭐가 더 변하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요. 싱글들 회사 갔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 이상해요 요즘에. 애인 생겼어요? 그런다면요. 내일 완수가 출근했는데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완수씨 요즘 연애하지? 밝아 보여. 이상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멈춰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은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지호 장로님 말씀을 한 번 더 나눌게요. 제가 장로님 알게 된 지는 약 16년 됐습니다. 제가요 정말 만날 때마다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이 변하네. 3년 전에 만났을 때 변했네. 오래 만나면서 또 변했네.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아니 제자가 된 지 26년 30년 됐는데 변하네? 더 변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모습 변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는데 한계를 긋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기이하고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맨날 웃고 있니? 도대체 이 모임에는 뭐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웃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밝은 걸까요? 왜 성장하는 걸까요? 왜 바뀌는 걸까요? 누군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물음이 없고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제자로 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도전입니다. 저도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막 그런 갈망이 생기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더 변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고통도 있겠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변하고 싶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하고 싶다고. 그런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찾아봤어요. 머릿속으로 누가 있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변하고 있나? 자신이 없어요. 도전이 됐어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를 정했을 때 누구든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변화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는요, 때로는요, 과격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격하다는 건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더 과격한 마음을 갖고 결정을 가지고 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정말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나면서 걷는 거는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제껏 크리스찬 생활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여러분 결정하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통해 변화의 그런 기쁨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켰기 때문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것도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말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